오늘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2장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를 쭉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셋째 달에 시내 광야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그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옷을 빨고 아내에게 가지 말도록 명함을 받았고 제3일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소리를 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과 당신이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고 당신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위엄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하나님의 위엄도 보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자신들의 그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또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쭉 기록해서 낭독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제단을 쌓고 제물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했고요. 맺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공식적인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 사이에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듣는 거죠. 성막을 짓는 데 관련된 지시, 제사장 제도에 대한 지시를 받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4절 또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갖는 동안에 백성들은 어떠했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라는 표현은 모세를 굉장히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모든 헌신과 그들을 위해 밤낮 없이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와 그 사역들을 일거에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이 모세는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장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38절 40절에 기록된 스데반의 말을 살펴보자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들의 모습, 그 조상들이 모세를 어떻게 경멸하고 버렸으며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지 어떻게 패역한 길로 들어섰는지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쳤다, 기다리기에 지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린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 구름과 빛과 그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눈으로 틀림없이 목도했고, 모세가 그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멀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40일 동안을 그 산 아래에 그들이 머물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도 그들이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모세를 배신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정말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가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라고 말하는 것이 모세를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보였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를 그저 쓰고 버려지는 도구처럼 치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경멸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봉사와 기도에 헌신했던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시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 첫 번째의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였고요.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은 십계명에 대한 고의적인 그 거부, 불순종, 연합된 불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모습이 이때뿐이냐, 모든 세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인식하는 단계가 첫 번째는 바로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빨갛다, 파랗다, 날씨가 맑다, 비가 온다, 또는 친절하다. 그래서 인식의 첫 단계는 어린아이가 그 어떤 중간에 그 가림막이 없이 보여지는 대로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인식의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되겠죠.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은 이것이지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볼 수 있는 그 뒤의 모습을 보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안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올바른 판단, 어떤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어떤 나타난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더 깊은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려 깊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식의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본질을 꿰뚫어 봤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꿰뚫어 보았을 때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알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냥 나는 지나치며 내 눈에는 그게 다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영향을 받고 내 삶을 바꾸어가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에 그것들을 적용하는가? 이게 최종적인 인식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당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삶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내 눈에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삶을 일컬어 믿음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이란 고단하고 그 믿음의 삶이란 수많은 오해와 억측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그 순행, 모든 그 흘러감에 대해서 역행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라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삶을 싫어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에 굴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주인에게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일에 실증이 나서 뭔가 보여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내 앞에 만들어내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손에 새기는 도구를 가지고 바쁘게 일하면서 하나하나 새기고 본을 떠서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거짓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실 때 그들을 징벌하셨던 10가지의 재앙은 사실 그들이 섬겨왔던 모든 우상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그것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지배해 왔던 우상의 모든 그 억압과 굴레를 다 부셔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의 신이심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확신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모두가 결심하고 홍해를 건넜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을 품고 있고 애굽에서 해왔던 그 일상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친숙해서 그래서 그 삶을 끊임없이 동경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들이 고통에 차서 부르짖었던 그 땅을 그들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 땅을 다시 동경하고 있다는 것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았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다시 그 죄악된 삶을 그리워하며 그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며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 나의 이 연약한 육신적인 본능, 이것들을 거스르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욕구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하는 이 모든 불순종의 일들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은 이들이 불순종한 일을 일컫는 거죠.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들의 이 불순종의 역사는 이스라엘에 두고두고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그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사건이 되었고,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그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라고, 그러한 일이 오히려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한 가지 대비책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서 술 취하다, 성령 충만, 이 충만이란 말과 취하다라는 말이 사실 어원이 같은 말이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성경 해석을 국한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인 거예요. 내게 성령으로 충만해, 내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거는 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지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술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정신이 아닌 거야. 술이 나를 지배해. 술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인식도, 내 지각도, 내 모든 육체도 술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는 상태,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건 방탕한 거야 라고 경고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술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모든 것, 나를 지배하고 나의 모든 지정의 인격이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고 휘둘리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인 겁니다. 순전히 물질적인 술에만 국한된 거 아니죠. 우리가 뭐 술 한잔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욕적인 부분으로만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러면 이것이 술에만 국한된 문제인가? 내가 너무 드라마를 좋아해서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드라마를 볼 땐 다 귀찮아. 그럼 나는 그 드라마에 잠겨 있는 거죠.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취미생활도 좋지만 그 취미가 너무 과해서 내 일상을 무너뜨린다면 여러분, 그게 취미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갈등을 겪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도한 취미생활도 있거든요. 그 과도한 취미생활이 가정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안을 깨뜨리고, 그래서 내가 그 취미에 과도하게 몰두함으로 모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그 여건들, 환경들,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서 나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한 가지 대비책이 뭐냐? 지속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산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그리스도도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표방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단이, 수없이 많은 짝퉁 기독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되새기면서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어떤 것도 우리가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애정을 그분에게 두어야 돼. 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로부터 돌아섰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즉시 뒤따라온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을 버리면 그 뒤에는 사단의 회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난 마음은 모든 종류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향해서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심심풀이야, 한번 해보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회유하는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말들로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온갖 가증한 것들을 다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론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세가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있던 시간은 40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거의 항상 시험 기간과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면 40일이 이스라엘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날이 언제냐? 39일째 되는 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참는다고 참았는데 마지막 그 하루를 인내하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40일이 그렇게 긴 날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그 40일이 긴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제가 어저께 그 행사에 다녀왔잖아요. 차에 탔는데 항상 보면 전우종 목사가 제일 젊지? 이게 제일 젊지? 그래서 제가 젊은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연세들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볼 때는 다 젊은 거야. 자기보다 어리면 다 젊어. 근데 그분들이 경로당 가잖아요? 그럼 경로당은 90대신 분들도 많거든. 그러면 90대신 분들은 또 70인 사람들 보고 애들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한 거예요. 90인 사람이 볼 때, 80인 사람이 볼 때 그 기준을 도대체 어디다 맞춰야 돼. 그런데도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인생이 짧다는 거죠.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엊그제 같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20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내가 그 나이 때가 엊그제 같아 라는 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우리의 인생이 70, 80, 90이라도 그 지내온 인생이 한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순식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다 가도록, 내 일생 다 가도록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이 왜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긴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70을 살았지만, 80을 살았지만, 순식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70, 80을 사는 그 시간은 사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거든요. 40일이 뭐가 그렇게 긴 시간입니까? 이 40일 동안 그들은 어떤 시험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그들이 준행하기로 약속했던 율례가 당도하기까지 그 10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끈기 있게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신들이 엄숙한 맹세를 했다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엄숙하게 지키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기 위해
그 밑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려고조차도 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패역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워두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들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모든 문제를 판결하도록 남겨져 있었는데 이제 아론은 어떤 시험에 봉착했습니까?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도록 그들을 책임질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시험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인생, 여러분들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을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함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 시험에서 실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고 아론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을 두려워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이상한 게 아론과 훌에게 맡겼는데 훌의 이름이 이후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론과 훌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들어주면서 모세를 보좌하던 그 모습으로 아론과 훌 같은 이 교회의 기둥이 되라는 재직을 향한 그 헌신을 강조할 때 많이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훌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때에 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훌이 이후에 훌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도 분명히 모세는 아론과 훌에게 이 백성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판결자로 세워두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후로는 아론의 이름만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론이 이렇게 했을까? 아론은 모세와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기보다 그 영광을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험 앞에서 거기서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비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여기에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나약하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드는데 다른 한쪽에서 이 이후에 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훌이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아마 진노한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아론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 같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론이 이렇게 백성들의 음모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모든 백성이 정말 너무 통탄할 일이죠. 모든 백성이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니까 아론이 금송아지의 형상을 파서 그래서 금을 녹여서 거기에 부어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형상을 만드니까 백성들이 한 소리로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들은 새로운 신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도 만들라고 했을 때 아론이 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익숙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늘 섬겼던 형상이었기 때문에 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또는 황소는
애굽의 주요한 신 아피스였어요. 사람들은 그 얽매였던 땅, 종되었던 땅에서 그 신을 익히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들을 섬기며 뭐 어쩔 수 없었든지 어쨌든지 그 환경에서 400년을 살았던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19절부터 21절에서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를 행한 것은 공개적인 배교 행위였죠. 그들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들 스스로 합리화시킬지 몰라도 그것은 명백한 배교 행위였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인 거예요. 육신, 육의 모습. 내 그 속사람이 이 육신일 때, 육신의 사람, 그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일 때 우린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잘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빛을 멸시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거죠. 아론이 그 모습을 보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이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두고 그 우상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언제나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더 경건한 것처럼, 더 화려하게, 더 크게. 그래서 우상이 거의 건물의 높이와 똑같은 크기의 우상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온갖 제사를 지내면서 그것이 참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이죠.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절일이 3월에나 4월에는 절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그것을 숭상하면서 거기에 위험을 더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그 우상 숭배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정당화할 수 있는 성서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얼마나 즐거운지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즐거워서 여러분들이 막 새벽같이 눈이 떠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교회 갈 걸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들이 너무 즐거워서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뛰놀며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켰죠. 여기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데 빠진 게 있어요. 속죄제물이 빠졌어요. 속죄제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어둠 같아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요. 자기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길은 어둠이에요. 내가 왜 걸려 넘어지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죄인들의 길입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육신의 탐욕을 만끽하려는 자유를 누렸죠. 좋아.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내 뜻대로 하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이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딱 손을 그으시고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율법과 그것을 지키기로 한 모든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 그것이 쌍방간의 순수한 계약이었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죠. 무시하고. 그 계약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까? 한쪽이 깨뜨렸는데, 한쪽이 무시했는데, 밟아버렸는데 그 계약이 존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자신들의 구원자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어겼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진 그 시점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비난받아야 합니까? 이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을 계약해도 한쪽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돼 있잖아요. 그 계약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계약을 깬 사람들에게, 깬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계약을 깬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언약을 맺었으면서 그들이 먼저 그 계약을 깨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인간의 역사 내내 언제나 인간들은 그런 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순종과 충성의 길에서 떠났습니까? 아담이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까? 전 세대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왔다는 것이죠. 노아는 방주로부터 나온 뒤에 얼마나 신속하게 실수를 저질렀는지,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제도가 제정된 뒤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얼마나 신속하게 저질렀는지, 이스라엘이 그 험난한 광야의 생활을 견디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얼마나 신속하게 죄가 이스라엘에 관영하게 되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신속하게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는지 살펴보고 살펴봐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무슨 뜻입니까? 불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스데반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이스라엘 이 광야에 머물렀던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속하게 돌아서서 우상을 만들었던 이들과 같지 않으냐라는 스데반의 책망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한 민족 세우는 거 쉬운 거야. 내가 한 나라를 만드는 거 쉬운 거야. 내가 너를 이 백성 아니고도 큰 나라를 만들어 줄게. 이 백성은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이 백성을 여기에서 진멸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의 대가로 언약이 명시된 모든 축복이 다 박탈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하면 그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멸망의 심판을 내리려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시고 있어요. 목이 곧은 그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 중에 아무도 아론과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도 역시 그들이 범한 엄청나고 극악무도한 죄를 신속하게 범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내가 이러한 죄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나의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론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히 버리고 신속하게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이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